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돔 속의 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도시가 세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의 원조를 꼽자면 단연 소돔과 고모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폼페이 유적 중 홍등가 지역으로 알려진 곳 벽면에는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낙서가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또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자신이 공부했던 에어푸르트라는 대학 도시가 방탕함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에어푸르트가 타락했다, 소돔으로 전락한 로마를 따라간다라고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이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타락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로부터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아주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출발한 그 천사들은 저녁 때에 이르러서 소돔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방문했을 때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도시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곳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던 사람들은 그 도시의 영향력을 가진 유지와 같은 사람들,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만이 그 성문에, 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선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자신을 구해준 이후에도 아주 꾸준하게 그 소돔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을 청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이 이들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앞에 본문에서 이들의 정체가 천사였음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롯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천사가 아니라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니 롯이 이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인 이유는 그들이 천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손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풍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풍습인데, 손님을 맞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풍습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오직 롯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롯이 손님을 발견하고 맞아들인 장소는 성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문이라는 공간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손님이 오는 것을 롯뿐만 아니라 이 소돔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았음이 분명하죠. 또한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소돔 이 천사들을 범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소돔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에 손님이 왔다, 나그네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손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맞아들인 사람이 롯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 도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롯은 손님들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처음 손님들은 롯의 호의를 거절했지만 롯이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들을 집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여서 이들은 롯의 집에 머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없고 딱딱했습니다. 한 지역의 유지였던 롯이 이 손님에게 내어준 음식을 본다면
정말로 초라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특히 이전에 이 손님들을 대접한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롯이 대접한 음식은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롯이 정말 마지못해서 손님을 맞아들였다, 이 관습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이 손님들을 모실 때 보여준 아주 간곡한 태도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후에 소돔 사람들이 이 손님들을 해하려 하였을 때 롯이 아주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일부러 그들을 소홀하게 대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낮에 그 손님들을 모신 아브라함과 달리 오늘 롯은 모든 일과가 끝난 저녁에 이 손님들을 모시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녁에 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대접한 이유는 다른 것을 준비한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미 밤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먹어버린 빵을 숙성시킬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라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손님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소돔 사람들이 벼랑과 롯의 집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롯의 집을 둘러싼 그들은 저녁에 롯을 찾아온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처음 성에 도착했을 때, 그 나그네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모른 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니까 갑자기 와서 아는 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은 롯의 손님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요,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돔 사람들은 롯의 손님들과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동성애라는 행위는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악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에 더하여서 아주 폭력성까지 더하고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롯의 집을 둘러싸고 당장 내놓으라고, 내가 그들을 상관해야겠다고 아주 폭력적으로 롯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주 타락한 도시였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롯은 손님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롯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그들 마음 가운데 조그만 양심의 주저함이 남아있다면 아마 그 마음을 자극하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더 나아가서 대안도 제시해요. 자신에게 있는 2딸을 내어줄 테니 제발 이 손님들만큼은 손대지 말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롯을 비웃습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롯을 이 자라고 부르면서 지금껏 롯이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쌓아왔던 지위와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롯을 이 자라고 부르고 그 군중을 우리라고 부르면서 이 자와 우리, 즉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롯의 타이름에 분노한 손님들은 그래, 손님들보다 너부터 한번 혼나봐 라는 마음으로 롯을 먼저 욕보이려고 그를 미치고 대문을 부수려 하였습니다. 그때 롯이 위험에 처하자 천사들은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눈을 어둡게 하여서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죠. 이로써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롯이라는 인물은요, 우리에게 흔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롯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롯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에 비한다면 그의 행실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롯이 악한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떠한 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삼촌, 즉 아브라함보다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하는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비옥함을 따라간 세속적인 선택,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평판을 받는 것이지, 이 롯이라는 인물이 정말 악하여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걸 훔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롯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귀영화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소돔에서 살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롯과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소돔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롯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롯이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성공에 관심이 많았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롯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소돔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유지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문 앞에 앉아서 자신의 권세를 뽐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딸도 도시의 청년들과 약속을 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소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나올 때 그 와중에도 롯은 그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롯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소돔 사람들이 롯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그 롯이 얻었던 명성과 명예가, 그 자리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단번에 깨닫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롯이 자신에게 유익할 때는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악한 이름을 지적하자마자 그들은 오히려 롯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더욱이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이 도시의 사람이 아니야, 애초에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롯의 정체성을 부정하기까지 하죠. 롯은 소돔에서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과 완전히 동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소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잘 지내보려는 이 롯의 노력은 결국에는 롯까지 그들의 악한 관습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롯에게 말할 때 롯은 그들 대신에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손님을 지켜보겠다는 롯의 노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딸을 성난 군중에게 내어주겠다는 이 롯의 처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롯의 제안은 그 또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던 이 소돔 사람들의 악한 관습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처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롯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언가 이룬 것 같았는데, 무언가 내 자리를 잡은 것 같았는데 결국엔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은 악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늘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친절해야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누구보다 너그럽게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롯처럼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한 자리 얻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화평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누구보다 너그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반응해요. 어떤 부류는 세상을 죄악시하여서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악도 듣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담을 쌓으면서 기도와 찬양과 성경만 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롯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로부터 존경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잘 지내보려는 시도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상과 담을 쌓는 부류와 지나치게 세상에 동화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부류 모두 잘못되었고 또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려는 부류이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부류는 세상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관용이자 너그러움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들의 관심과 존경을 얻는 데 성공한 이후에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담을 쌓는 태도도, 지나치게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대할 때 남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남다른 열심을 보여줘야 되고, 남다르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남다른 친절함과 너그러움, 남다른 배포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남다르게 건강관리도 해야 돼요. 세상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서 직접 행해보고 그것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남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세상 속에서 남다르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가 혹여나 성공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배신해도, 더 나아가 악한 관습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의 삶의 동기가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영원 불변한 그것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변해도 우리의 열심의 동기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소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든 롯처럼 배신당할 수 있고, 언제든 롯처럼 그 악한 관습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롯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친절하게, 누구보다 관용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남다른 품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부디 세상 속에서 남다르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다른 품성으로, 남다른 열심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